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실행하거나 상세히 풀어 말하지 않고서는 죄에서 구원에 이루는 참되고 깊이 있는 지식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지적해줘서 죄가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율법이 당신이 음란했습니다. 그 음란에 대한 것을 벌써 이미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율법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거 다 알게 된 게 율법으로서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율법으로서는, 율법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도 7장 13절에 한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돼서 아주 완전하게 드러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빛을 우리 양심과 마음에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참 율법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이제 뭐 천국 간다, 뭐 무조건 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뿌리 들면서 모든 것을 다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실행하는 데는요,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시키는 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되어서 율법을 깨달음에 있으면 회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종의 진실로 어떤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둘 다 올바르게 이해할 때인 것이, 율법의 요구는 이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이렇게 6장 5절에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철저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아주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천적인 이게 요구를 하시지, 우리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볼 때 따져본다면요, 우리한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정당하신 요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주 정당한 요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유 없이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요구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는요, 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죠. 하나님이 뭐 한 분 뭐 그분만을 통해서 하는 거냐, 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종교도 뭐 다 구원이 여기도 있다, 뭐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이름을 찾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당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만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또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 그러지만은 내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간다는 거하고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알게 된다면요 우리 인식과 우리 자신의 자신 한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되고 분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한상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얼마든지 이해를 해줄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는 자기 상상, 자기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줄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다 줄기라고 했기 때문에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산도 보러 가야 되고 뭐 노름도 해야 되고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다 이런 소리 얼마나 하는 사람 많아.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뭐 그런 것도 좀 있나 있게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창조해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원 창조의 물에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해놨던 거는 인간이 해놓은 걸 왜 보러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줄기라고 해놨던 걸 다 보러 다니는 거야. 이건 자기 환상적인 거지 상상적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안 그럽니까? 사회에서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요 거짓된 것이죠. 분명히 그거는요 자기 상상으로 환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 혼자서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거짓된 지식의 행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완전하심에 대한 이론적인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되는 건요. 내 모든 이론과 내 관념적인 것은 벌써 그거를 넘어서 버려야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안다고 자칭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내 거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그분에 대한 참 지식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뭘로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우리가 복음에 의존해서 그분의 율법과 복음에 의존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는 법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그분에 대한 걸 알고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걸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금 뭐라 그러면 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는 거고 우리가 뭘 조금 하면 율법주의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율법적으로 다 잘라내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할 텐데도 율법은 무조건 없애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쭉 보시면 죄에 대한 것만 일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가 보면요 죄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않는 데면은 그 죄를 해결치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계시록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 22장이 끝장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이 끝절이에요. 그런데 22장 15절만 봐도 거짓되고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탐욕하는 자, 도덕질하는 그런 자들은 도저히 내 나라로 올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개념이 우리의 이론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확실한 사랑과
그분의 무궁하나든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게 영광에 대한다는 거, 영원한 영광에 대한다는 거 이게 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영광 안에 이 영광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 깊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영원한 그 영광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본다면 여러분이 그 얼마만큼 크다는 것, 그 얼마나 무궁무한한 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한다면요 우리가 막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걸 우리가 얼마나 막 쉽게 생각합니까?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얘기한다 그러지만요. 저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 느끼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을 내가 깊게 깨닫고 있느냐. 정말 완전하게 내가 깨닫고 있는데면은 저 자신도요 못 견뎌서 벌써 이미 정말 어떻게 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다 터득을 못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걸 얼마나 정말 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마를 서서 이렇게 저 자신을 모르고 지금 서서 얘기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이 안 되면 저희 이 자리에서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다면 정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뭐를 내가 막 그냥 까집어서 그냥 정말 껍질을 벗기려고 하려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말 참 하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어쩔 때는 자기 인간의 존재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러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십니까? 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도요. 뭐 대놓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막 하고요.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정말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믿음으로 가져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모릅니다 진짜로. 어떻게 정말 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말한 말이라도 막 하는 거고 행동도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그분의 천국에 가는 것까지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4절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너의 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가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 항상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조금 좋으면 기뻐하고 내가 조금 싫어하면 기뻐하는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통해서 기뻐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 통해서 기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여호와 앞에 지금 기뻐하는 네 마음의 소원이 네가 정말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빼서 절대 여호와 한 분을 가지고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가 않아요.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를 않아요. 그분 외에 다른 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나갈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한 것을 더 할 수가 없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 신하고 같이 살던 그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서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간다면서도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면 당연히 주님 생각, 나의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많으니까 주님보다 생각이 내 것이 먼저 앞장서고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금 믿고 다니는데요. 글쎄 길고 짧은 건 대보고 알아야지. 조금 있어 보면 알죠. 해결을 철저히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손끝 하나도 금방 그 자리에서 만지신다는 걸 그걸 느낍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뒤집어 놓고 금방 그 자리에서 그걸 다 탈로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는데 그분이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다는 걸 그분이 먼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주님은 걱정하기 전에 이미 내 모든 것을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해주는데 내가 걱정하면 그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들어오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가로막아서 뭐에 제 담이라는 게 가로막아서 도저히 나를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주님이 오실 수도 없다고 오시사에서 59장 1,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인간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를 가려 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오늘날 이렇게 내 걱정보다 나는 걱정 없이 살게 저분이 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가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누구나 막론하고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근심 걱정이 나온다 그래도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버려야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맡겨버리게 되면 내 근심 걱정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근심 걱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죠. 믿는 게 아니죠. 깨달으시면 이 회개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건 내려놔. 그럼 내가 하지 마. 너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 그것 때문에 걱정 왜 하느냐. 걱정 자체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니면 귀신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이 들어오면 주님은 성령 절대 역사 못 하신다고요.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쪽으로 지금 오시는데 참 그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참 만들어 놓으시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자기 창조품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가지시는 건 아주 좋아하는 거 버리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꽁지고 댕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품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재생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 인간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저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네 마음이 정말 나한테만 돌아와라. 나한테만 향하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나한테만 돌아오라고 하셔도 인간은 뭐가 잘났는지 안 가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듣습니까? 그 참나 그거 보면서요. 어떨 때는 참 아버지 이 하찮은 인간이 무엇이건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고난 같은 건 다 겪으면서도 또 이것도 안 되시니까 또 양이 있는 마지막에는 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저주해버린다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이 땅, 세상을 없애버린다고 그 말씀까지 하실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진짜로요, 고백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이익을 내세우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내 이익과 내 모든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함을 가지는 자가 돼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는다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건요, 이게 회개가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왜 전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어느 한 개서만 그렇지, 그 나머지는요 그냥 인륜적으로 따라가서 믿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서 하나님한테 견뎌올 때 그게 죄라는 걸 내가 믿으면서 알게 되고,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중에 죄에 대한 걸 깨닫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걸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죄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요, 지금 하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왜? 죄 깨닫아서 전부 내려놓고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주님 왜 오십니까? 이 땅이 아름답게 그렇게 변했는데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그분이 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 자체가 처음서부터 에덴 동사부터 그냥 범죄를 하고 나온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인의 후계로서 계속 내려오면서 범죄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못 깨닫죠. 제가 하도 죄에 익숙해져서, 당신이요, 내 엄마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았어, 뭐 구에서도 그렇게 짓고 살았어, 그렇게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게 짓고 살았어.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내려오는 거죠. 수천 년이 흐르는 물이, 바닷물이 변해요. 수천 년이 흐르는 바닷물은 여전히 바닷물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습니까? 속속에 들어가 본다면요, 겉은 흐르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이 다 그러는데, 흐름이 그냥 밑에는 다 썩었는데 흐름은 똑같이 위에는 시퍼러지면 알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밑에는 다 썩었는데도. 근데 청소부터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런 거를 지금 이런 거를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씩을 이걸 정말 참 경각심을 일으켜줬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수는 확실하게 더 많이 늘어납니다. 교회 가면 수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사회는 왜 점점 더 나빠진다고 지난번에 나왔냐고. 믿는 수는 많은데 사회의 모든 구조는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더러워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까지 다 하기 싫어요. 왜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느냐? 믿는다고 하고 댕기는 사람들, 교회 댕기는 데는 하는 사람 자체들이 왜 그렇게 정말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 자체가 십자가를 표준으로 해서 나가면 십자가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교회를 욕을 먹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그 소리도 우리는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정말 네 아버지 왜 그래? 그러면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참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믿는 사람들도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자기 것이 너무 많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채워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 만족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리랴, 하나님께 어떠하게 되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좀 만족함을 느끼게 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만족함을 뭘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간다면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 우선이야. 내 것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우리는 죄에 대하면 사람들이 죄에 얘기하면 그건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네가 탐욕을 율법에서 네가 탐욕한 자라는 게 탐욕이라는 걸 말씀 안 해버릴 때 우리가 탐욕하는 걸 가지고 있을 필요 탐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탐욕이 이라는 걸 당연히 남이 거 있어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걸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있는데 나도 저런 걸 가져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탐욕이라는 걸 우리가 모를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게 탐욕이라는 죄라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이라는 죄를 알지. 아멘. 안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너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도 자체도 보면요, 그거 율법에서 말 안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 율법에서 말씀해줬기 때문에 간음이 죄로구나. 또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하셨잖아요. 간음 우리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간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간음 주님을 바라만 봐도 간음이라는데 사람들 허허 간음했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말도 못해요. 간음했다 그러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이 두려운 죄를 졌습니다. 간음이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으니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거절했어요.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꼭 뭐 엎드려서 안 해도 눈을 뜨고라도 앉아서 그 고백해.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무섭다면 내가 간음하는 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고 간음에 내가 안 한다면 음란한 행위에 갈 수가 없는 거고 죄를 하나씩 자꾸 꿈게 되게 돼 있잖아요. 안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요. 그냥 네 간음했네요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보면서 또 간음했네요. 개토릭 신자들 고해성사하듯이 짓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짓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여러분 죄를 안 해서도 일불로 죄를 짓고 가서 죄를 해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졌으면은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써 하려고 하면 탁 쳐버리십니다. 눈을 가려버리게 하셔요. 아주 너무 오묘하고 재밌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 회개하지 않고도 안 되면 점점 그 길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돌아가니까 타이틀은 뭔데? 타이틀은 지금 내가 뭔데? 이 아는 저쪽이란 말이에요. 바뀌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회개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화기 외에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아주 신신부탁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여러분들 책도 웬만한 거 성경 외에는 웬만한 건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조금 깨달은다라면 다 복음주역인 목사님들 한두 권은 이렇게 사과한다 그랬지만 웬만한 건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다 뺏기면 하나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데로 어책을 보면 저책을 보려고 했다가 거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렇게 회개에 강조하시고 죄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저는 내가 해보면서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죄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뿐이 없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에서는 정말 죄가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 정말로 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그 보기 좋았더라 그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 죄 때문에 내가 보기 좋았다는 소리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양면성으로 본다면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여기 있는데 그대로 법을 정해놨는데 내가 죄를 짓고 왔으니까 뭐를 해?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된 거죠. 법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라 그러면 율법이 죄인 줄을 아는데 그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여기 있는데 지가 죄를 짓고 와서 율법 안에 붙여보니까 지가 이제 율법을 범했다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구는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제일 먼저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의 율법. 율법의 계명이 첫째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고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중요한 요구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사랑인데 또 반대면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한다면요, 뭐가 최대의 죄냐? 최대의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첫째 아주 최고 요구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 사랑하려는데 아주 최대의 죄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반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는 그렇게 명령적으로 율법적으로 딱 김해서 너는 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게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죄악입니다. 아주 최악의 죄입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내 의무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너한테 최대한 요구고 너는 할 수 있는 의무는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너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게 최고지. 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거기서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부차적인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죄를 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 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도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갖가지 죄를 다 짓고도 그분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왜 율법이 뭔지도 죄에 대해 참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거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최대 사랑이 없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적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아주 제목인데요. 우리가 우리 죄악됨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회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 죄라는 걸 진정으로 내가 깨달아야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게 회개가 되지가 않아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분은 영광스러운 아주 무한한 존재이신 분인데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나가서 뭐 건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비난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뭐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들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뿐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 죄에 뭐가 죄인가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악한 생각, 살인, 간임, 물론 이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 짓는 이거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이거를 왜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느냐? 왜 이런 것이 진심으로 깨달음이 되지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날